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9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자를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권능이 있다고 하는 건 힘이 있다라는 말이겠지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힘, 소위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능을 잘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권능 있는 자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권능 있는 자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권능의 출처가 자기 자신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능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혹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능이 있다면, 어떤 힘이 주어져 있다면 그 권능으로 목에 힘을 주고 갑질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그 힘을 잘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두 7번 반복됩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의 수 개념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을 7번 반복했다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의 소리가 완전한 소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자, 우리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볼게요. 3절 말씀, 여호와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요. 또한 물은 창조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도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소리는 힘 있는 소리라고 말씀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 힘 있는 소리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서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고 화염을 가르기도 하시고 광야를 진동하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물 위에 계신 생명의 근원이요 창조의 근원이요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을 왕 중의 왕, 영원하신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힘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복, 힘을 얻고 평강을 얻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지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찬송에도 불렀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권능은 언제 생길까요? 언제 우리에게 힘이 주어질까요? 성령이 임할 때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구주를 삼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그 백성, 그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권능, 그 힘과 평강의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